이제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질책이 굉장히 매섭지요. 너희 할례 가졌다고, 율법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도 차별 없이 행하시는, 심판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이 자랑하는 율법,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근데 바울이 이 말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야기는 행간에 숨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행간의 이야기를 잘 살필 수 있어야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다 죄인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만물을 세상을 회복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마저도 실패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틀어질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 거지요.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으니까 참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복과 함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복을 받고 누려야 돼.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감당치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의도들이 때때로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위기를 겪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에덴의 복이 온 세상에 넘쳐 흐르기를 원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그저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누리는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이 에덴의 풍성한 복을,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면 좋겠다. 사실은 이것은 선교적 명령이지요. 근데 뱀의 꾀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뱀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그거 다 허락해 줬는데 그거 선악과 그게 뭐라고 그건 허락 안 해주냐. 그거 이유가 있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그게 싫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기분이 나빠요. 좀 서운하고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려면 다 주지 그거 하나 그게 뭐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게 싫어서 그렇다고 빈정상하지요. 그래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죄가 점점 더 불어나더니 세상에 꽉 차서 하나님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죄를 홍수로 쓸어버리고자 심판하자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서 노아를 살려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너희가 땅에 충만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명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역시 그들에게 준 그 복을 세상과 함께 나누어서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복 안에 살도록 해라. 특별히 노아와 맺은 언약이 독특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뿐 아니라 피조물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결국 모든 만물 가운데 미치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노아 후손들이 또 실수를 하지요. 잘못해요. 왜?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 다시 홍수로 심판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높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탑에서 살아남을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무섭다고 하면 죄를 떠나면 될 텐데 우리는 탑을 쌓아서라도 죄를 지으며 살아남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야, 나 요즘 운동 시작했다.
그래서 야, 너 잘했다, 야. 우리 때는 운동해야 돼. 저도 안 하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 한 얘기가 뭐냐면 운동하는 이유가 있어. 왜 운동하는데? 요즘 술을 먹는데 술이 안 받아? 그래서 체력을 좀 보충하고 술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술 끊으면 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죄를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바벨탑을 쌓아서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죄 짓고 살아남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씀 줍니다. 내가 너에게 천하 만민이 누리 복을 줄 거야. 땅도 주고 너의 민족도 번성하게 할 거야. 그 얘기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말입니다. 땅 부자가 되고 자손들도 많아져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가닥 하고 살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부를 거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거야. 문제는 그들이 바울이 본 것처럼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 유대인의 실패가 그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들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놓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대와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약속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까? 이것이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예요. 먼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심판도 행한 대로 심판한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심판받는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도 차별이 없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신다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무능과 절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로 지금 이야기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새 일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새 일이지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 구원 사건들 출애굽이고 아니면 바벨론에서 너희를 불러낸 사건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새 일이긴 하지만 말씀 본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되어서 약속된 일이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기도 하지요. 왜냐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실상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만 집중하는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괴상해지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말입니다. 폭주하시고 우리에게 막 그런 심판을 쏟아 부으려고 하시는 그 찰나에 주님께서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그런 아버지를 가로막고 온몸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뜯어 말려서 결국 하나님이 겨우겨우 진정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아셨고 먼저 정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인 거지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지 않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불의하다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도덕적 타락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죄긴 죄인데.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어요. 죄긴 죄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죄냐? 훨씬 더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 죄가 시작된 시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이 모든 것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 죄들이잖아요. 그러니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대로 살지 못한 것이 곧 죄고 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는 뭐 하는 거죠? 마이크. 예, 제가 아무리 속삭여도 이 말이 저 끝까지 들릴 수 있도록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이크예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이 마이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자, 마이크가 제 기능을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창조된,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기능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불의한 거예요. 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를 버려야겠어요? 고쳐야겠어요? 예, 승기 같은 면 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내가 쓰던 거니까 고쳐봐야지. 그래서 고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불의한 거지요. 저 잘못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게 의로운 거고, 그렇죠? 그 부르심을 벗어나가는 것이 불의한 겁니다. 그런 우리를 새롭게 고쳐 쓰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조된 그 좋은 모습대로 우리를 새롭게 고치는 것,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무지한 말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 오늘 바울이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 근데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3장 오면서 이런 말을 몇 번 들었습니까? 계속 지금 바울은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듣기가, 야,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3번 들으면 실증나. 근데 내가 죄인이야, 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어, 이 말을 계속하면 말입니다, 짜증나지. 성경을 그래서 읽다가 승질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은 성경을 잘못 읽는 분이에요.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분들이에요. 바울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죄인인 걸 자꾸 잊어버려요. 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적어도 쟤보다 내가 더 나아. 나름대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난 교회 다닌다, 난 그래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스스로 꺼내놓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나 죄인 아니야.
성경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린 죄인이 아니래요. 성경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근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겁니다.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의원을 찾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 너무 착각하며 사는 거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받아들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말입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우 저 십자가에 주님이 달렸다고. 왜 달렸겠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에 왜 달렸어요 주님께서? 나도 그게 궁금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렸을까요? 성경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그걸 모르겠다는 거지. 왜? 나는 그만큼 죄진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렸다고? 에이 좀 과하지. 나는 그렇게 큰 요즘 애들 말로 양아치는 아닌데, 난 그렇게 심각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 이 선물을 받아들고도 좀 떨떠름한 거지요. 감사는 한데 굳이 제가 이걸 받아야겠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속량은 일반적으로 법정 용어입니다. 값을 치러서 자유케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전문적 용어로 쓰일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같은 그런 구원의 사건을 속량했다고 표현하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그 사건도 뭐예요? 속량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얘기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멈칫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 거지요. 무엇을 위한 속량이냐?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요. 기독교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것에 그쳤기 때문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끝. 이게 끝이에요. 실상 더 큰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쳐다보기 싫어. 왜? 부담스럽거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충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거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기독교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철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요. 복음 안에 있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가 들을 말만 쏙 듣고 나머지는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출애굽의 구원은 단순히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제사장 민족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군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제사장 민족으로 회복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가나안 땅은 또 어떤 땅인데요? 약속의 땅인데 성전 지을 땅이에요. 그럼 뭡니까? 제사장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보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들도 맛볼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사명이에요.
마치 등대처럼 진리의 빛을 비춰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해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죠. 근데 이 일에 실패해요. 오히려 그들은 통로가 되기보다는, 문이 되기보다는 벽이 되고 담이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만 누릴 거야. 니들은 다 지옥 자식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왜? 그들이 그러고 있는 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물의 회복이 아직도 요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에 드디어 때가 돼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참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셨지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참 아들, 참 장자예요. 예수님은 참 성전이기도 하시고요. 참된 왕이기도 하시고 참되신 대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명이 뭘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어. 잃은 자를 찾으러 왔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를 내가 아버지께로 이끌려고 온 건데 너희가 딴 길을 찾는다. 다른 데를 바라본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래요. 주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다. 결국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찾아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그 이후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자, 우리 학생들, 예수님께서 성전, 답을 다 말해버렸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1번 성전 세금, 2번 재물, 3번 채찍.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세 개 중에 연관성이 하나가 없는 게 딱 하나 있잖아. 두 개는 하나님께 드릴 거고 채찍은 드릴 게 아니지 않겠니? 그렇죠? 예수님이 채찍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장사치를 다 내몰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는 집이지. 근데 이방인들을 다 늦춰버렸어요. 다 내쫓아버리고 장사치를 저다 집어넣습니다. 이방이 들어온 것을 막아버렸어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만 모시면 그렇게 일을 가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주님이란 분이. 바리새인 보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랬잖아요. 야, 이 회치산 무덤 같은 놈들아 막 이랬잖아. 그럼 왜? 아니, 심지어 로마 백부장한테도 아우 그래 내가 네 저 종 고쳐줄게. 그렇게 친절하게 구셨던 분인데 왜 동족인 바리새인에게만 그렇게 나를 세웠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잖아. 그게 뭐예요? 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길을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죄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길을 막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도대체 니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천국에 제일 가깝다고? 야, 네가 제일 멀어. 천국에서 저 죄인들이 제일 가깝고. 왜? 저들은 천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있지만 너희들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저희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병자인 거 알지만 너희는 니들이 건강한 줄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된다는 거야. 주께서 책망하셔요.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부르시고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뿐입니까? 죄인인 우리까지 찾아오셔서 말입니다. 뭐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회복시켜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셔요. 회개한 후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던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겠어요? 그렇죠? 온갖 비난과 욕과 저주를 들어가면서 야, 이 더러운 놈! 이런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 돈을 모은 거에 악착같이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정말로 개처럼 벌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줄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뺏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4배로 갚아주면 나머지 절반 남았겠어요? 재산? 어쩌면 자기가 이제까지 벌어왔던 것 다 잃을 수 있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그 일이 가능해져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집에 구원이 임했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걸 신약적 배경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탕자가 돌아왔지요. 솔직한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그렇게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너 돌아왔잖아. 됐어. 그러면 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말입니다. 가락지를 껴줘서 너 내 아들이야. 탕자잖아요. 그 형은 말입니다. 그깟 놈을 왜 아들로 여깁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야, 그래도 애가 살아 돌아왔잖아. 내 아들이고 네 동생이야. 하나님의 가족됨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고자 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로마서 3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문장은 같은 문장을 번역했는데 저렇게 다르게 번역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강조되겠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문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는 주님의 믿음이 강조됩니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올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올까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제가 성경에 저렇게 22절에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또 하나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쎄한데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실은 의미상 완전히 달라요. 이 두 번역이 한 문장에서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번역해도 저렇게 번역해도 의미는 통하지만 그럼 뭐가 더 성경적으로 저것이 옳을까 생각해 보면 이 문맥에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건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꿈속에서 아니면 뭐 살면서 뭔 또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면 분명히 내 집이 있다.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 집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그 집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의 믿음만으로 상상만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더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사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진단에 의하면, 판단에 의하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바랄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은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내어놓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자기를 의탁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 이 믿음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도 믿을 것이 없겠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피와 화목제물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지요.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주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았다. 이때 간과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미처 몰랐다 내지는 그냥 지나쳤다는 뜻이 아니라요. 약속한 때가 되기까지 심판을 미뤄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때가 되어서 이제 누가 왔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심판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려고 왔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어. 그러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너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기로 오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저항과 반역과 실패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해서 하나님께 의로 선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마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위기가 있고 우리는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며칠 있으면 성탄이 다가올 텐데요.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한 날이 성탄이다. 그저 그 축제 분위기에 취해서 흐적거리는 그런 때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 되어 오신 이유,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신실한 순종,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탄은 성탄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자는 우리의 절망이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죄와 사망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그런 배후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오죽하면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건 뭐겠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 그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끝났을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도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소망이 불타오르고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마지막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이 넘쳐나는 거지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 없는 성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성탄이라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성탄이어서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빛으로 부름 받았지요. 너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누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통로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교회는 그 일 가운데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지금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벽이 되고 담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죄인들을 막아서서 니들은 합당치 않아, 우리와 어울릴 수가 없어, 나가. 우린 이 말을 서슴없이 하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성탄절에 다시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 주께서 오셔서 승리하셨고 그 자리에 따라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닮아갈까? 아니면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빛의 자녀예요.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말입니다 갈라내는 것, 그것은 빛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죄인도 부를 겁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이 마땅치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